예, 오늘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시입니다. 역사를 기록한 것을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사사시대의 서사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종종 배우고 떠올리지 않습니까? 가령 임진왜란이 있었을 때 이순신 같은 인물은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오늘날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총사령관 시스라, 이 사람들의 압제는 무려 20년간이나 이어졌었습니다. 다벌산과 기손강에서 있었던 전쟁은 독립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꼭 이겨야 할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읽으신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어떤 지파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남일 보듯 했다고 이 서사시에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2절을 보니까 지도력을 발휘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일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 헌신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웃 사랑이 확대된 것입니다. 민족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그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마을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립전쟁과 같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자,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자 이 기손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철병거 900승이 진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기적이었습니다. 철병거 900승에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전세가 하루아침에 몇 시간 만에 역전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 평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알게 된 간증 가운데 하나,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그룹입니다.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목표를 들어보니까요, 그는 전 세계 오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때까지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이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2, 3일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 오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웠고요. 그리고 지금 목표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까지 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그룹을 물려주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부름 받을 때까지 1000개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간증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사사기 관점에서 볼 때 그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로 다시 가서요, 삼갈도 사사였습니다. 삼갈의 시대, 야엘의 시대에는 대로가 비었다고 합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럴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들의 횡포가 그만큼 등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딱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서 마귀의 세력을 진멸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올무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밭이 전적으로 옥토밭이 되리라는 결심과 실행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옥토밭이 되는 길로 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연단하고 방황하는 것은 빨리 그것이 결론이 날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예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의 연단이 너무나 쉽게 끝났다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목숨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아예 주님께 맡겨버렸을 때 인생의 참 자유가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삼갈과 야엘의 시대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눌려서 사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8절을 보니까 거듭 이 내용을 기록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한 결과로 이런 압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7절을 보니까 드보라의 시대가 오자 완전히 판세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사무엘의 시대, 다윗의 시대, 이사야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느헤미야의 시대, 모르드게의 시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역사가 달라져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20년간의 압제를 지내고 나서 나타난 이 지도자, 자, 그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많은 남성들은 무엇을 하고 여기 이 여성이 지도자로 나타나서 백성을 이끄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요, 그 기준은 학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닙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성별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담긴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전국을 받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드보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출현하니까 이스라엘의 20년의 압제가 끝나버립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을 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니까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아니겠습니까? 길에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쟁의 나팔을 울리라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볼산에서 기송강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얼른 이 전장터로 나아오라,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를 보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스불론, 이사갈, 르우벤, 길르앗은 갓의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단과 아셀, 모든 지파의 전령을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르우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니까 10절, 12절 이렇게 쭉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양을 치노라 못 오겠다고 합니다. 단 지파는 서해안에 있었습니다. 배 타느라고 못 온다고 합니다. 아셀 지파도 저 북쪽 두로와 시돈 그쪽 해안에 있었습니다. 배를 타야 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길르앗, 갓 지파도 못 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절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도 지파마다 그들이 참여도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진리와 지혜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이 실제 전쟁에 혹은 영적 전쟁에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절실한 사람들, 승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절실한 사람들이 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서도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절박한 자들이 성공합니다. 그가 합격을 합니다. 머리 좋은 자들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자들이 합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생긴 자들이 아니라 절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붙들어야 할 텐데요, 인생의 절박한 사람들,
신앙에 절박한 사람들, 부흥에 절박한 사람들, 치유받기에 절박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합격하기에 절박한 사람들, 은사를 얻기에 절박한 사람들, 기도에 절박한 사람들, 천국에 절박한 사람들, 그러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드보라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절박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